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들었고 사고가 났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물,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안전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특별한 감사, 감사의 제목들이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지만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경고하시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더 이상 유목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소와 양이 많아질 것이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근데 뭐라고 경고를 주느냐면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잘 나가고 부유할 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에 안주하고 그것을 누리기에 바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형통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형통과 안정감 가운데 그걸 막 누리더라고요. 저는 누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즐기기에만 급급하더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고 배부르고 번성하는데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까 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저는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단의 유혹은 뭔가 하면요.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런 생각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요. 자기. 여러분 이 자기는요. 거듭난 자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기가 아니라 옛사람의 자기예요. 옛사람의 자기. 자기를 사랑하는 육신의 자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뒤에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를 안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어떤 감사를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감사가 없었다면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돈을 사랑했구나.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큰 것 감사하기 전에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큰 것도 감사할 줄 알아요. 작은 일에 소소한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사해 보세요. 목사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 할게요. 이 어려움이 해결되면 이 병이 나아지면 주님 위해서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종종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건이 좀 넘어가면 저 그때부터 예배 드릴게요.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목사님 저 이 사업에 올인했어요. 이거 안정되면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이 경제적인 위기가 넘어서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질병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뀔까요? 네,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지금 자기 있는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어야 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절반이 죽어가는 상황, 인디언들의 공격, 추위, 가난,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고통스러운 아픈 상황을 뒤로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나에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염려스러운 상황은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현실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나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도 이동원 목사님도 뭐 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주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했거든요.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거 못 해먹겠네, 이거. 죽겠네. 그러면 이 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내가 미래에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장류 전통시장 앞에 나가서 테이블을 두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결과로 영혼을 보내주셔서 미리 감사해버렸어요. 그냥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리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요, 미리 감사하고요,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부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요,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찬송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고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데 그걸 바꾸어 보는 거예요. 불평적인 상황, 원망적인 상황, 슬픔의 상황, 그러나 그걸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감사했지만, 앞으로 우리의 감사는요, 날마다 이 감사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